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죽어야 다시 산다는 신앙의 원리를 잊은 채 바등바등 살 생각만 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별이 썩지 않고 하늘 그대로 살아남아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과 힘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가는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숨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주께 의뢰하여 지시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문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를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경미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많은 순간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들과 상황들을 헤쳐나갈 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드리며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의 기간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올려드리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들을 따라 걸으며 묵묵하게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치료약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 치료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7절, 10절을 순서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은 어렵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시험은 처음부터 없었으면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공개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루라도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학생 자율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제일 좋은 게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기독교에 대한 감명에 들어왔더니 매년 또 시험을 하고 있고 뭐 5년 동안을 또 성경 시험도 보고 신학 시험도 보고 졸업 다 했는데 자격 시험 과정 자격 시험이라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막 인터뷰한 5년 동안을 저희는 그렇게 아유 그냥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교사나 부모가 하고 배우고 익히는 학습은 그냥 학생 자율에 맡기는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칠 건 다 가르쳐주고 본인이 배우고 익히는 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추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학교 말입니다. 학생의 관심 분야가 모두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암기하고 주입하는 학교와 학생 서로를 경쟁시켜서 서열을 매기는 그런 학교는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학교는 사람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세계관을 갖춘 사회인을 양성하고 개성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의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면서 그 걸음마의 단계별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저 갓난아이가 평안한 마음으로 걸을 때까지 그저 지켜보면서 기다려줍니다. 갓난아이가 9개월 만에 걸었다고 특별 대우를 하거나 월반시켜 월반 달리기 반으로 돌려보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13개월이 지나도 걷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열반으로도 열심히 해야 돼요. 13개월 지나도 아직도 걷지 못하고 정신 나가고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일도 음식 먹는 일도 숟가락질도 젓가락질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시험 보는 일은 없습니다. 양말 신고 옷 입고 단추를 잠그고 풀고 하는 일을 가르치지만 시험은 안 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농사일, 낚시질, 망치질, 톱질 등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그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만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이고 통일된 간장, 고추장, 된장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집마다 각기 다른 맛이 나도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집마다 그 집의 맛이 다른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반편성과 개인의 학력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지도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학생과 학부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반장은 항상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반장을 해야 돼.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은밀하게 공개하여 평생 꼬리표나 시치미처럼 붙여놓고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성적을 중학교로, 중학교의 성적을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의 성적을 대학교로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각 사람에 따라 관심 있는 전문인을 양성해야 할 교육기관이 어느새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되었고 각자 그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낀 학생이나 부모는 학교 공부 더하기 과외나 학원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좋은 대학 교수는 적고 좋은 대학교로 가기 원하는 학생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은 모자라니까 과외를 받아야 되고 학원은 꼭 다녀야 되고 만일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서열 없는 양육과
서열없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갈등과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은 학생들은 조금 좀 쉬고 싶은데 학부모들은 쉴 새가 있어. 너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못 쉬어. 대학에 또 입학했더니 좀 쉬려고 했더니 직장 취직해야지. 취직할 때까지. 이거 참. 강북과 강남의 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대도시와 농촌의 갈등,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갈등이었습니다. 차별없고 서열없는 세상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제 바람이고, 그러나 아무리 서열없고 차별없는 세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시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와 판단을 하는 기관의 일꾼들, 또 전문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다 쫙 맞춰야 되는 그런 기관의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컴퓨터 기사와 공학 기사들, 화학사와 약학사, 토목 기사와 건축 설계사, 기계 설계자, 제작자, 의사와 법관, 군인과 경찰, 교사와 목사, 비행사와 운전기사, 뭐 이런 등등 어떤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과정이 우리는 시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시험에 부정행위가 개입된다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일에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므로 사회는 혼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공인된 기관에서 사심과 부정함 없이 그리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험은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만일 그 시험에 어떠한 부정함도 끼어들지 않고 공정성이 보장된 시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진실로 부정함이 없이 오직 공정함으로 시험 보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각각의 전문성을 서로 존중하며 사는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그 공정성,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을 관리하는 그 공정성,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어려워서 힘들어 뭐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을 관리하는 그 공정성이 유지된다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향해 외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공정성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다 아시죠?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차라리 사람 없는 곳으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들짐승들만 있는 광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치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이걸 뭐 대도시에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회개 안 하니까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아예 광야 가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오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공의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외칠 때는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광야에서 외쳤더니 광야로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중에는 독사의 자식들도 있었어.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상관없이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광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는 뭔가 부족했으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그 부족함이 메꾸어집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부응하여서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불의한 사탄에게 부정을 일삼는 기관에서 문제를 냈어. 근데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보러 가시는 거야. 이 설정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시험 자격증을 준다고 말해놓고는 자격증을 주겠다는 사람이 아주 부정적, 아주 불의한 사람이야. 그래놓고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 시험 보러 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 어색함을, 이런 어색함, 이런 부적절한 설정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좀 어색해. 그냥 뭐 오실 필요 뭐 있어? 하나님 말씀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 하인이 낫겠나요? 우리 하인의 병이 낫겠나요? 이제 말씀만 하시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실 거 뭐 있으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는 뭐 있어? 그냥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구원받아라, 병이 낫거라, 뭐 이러시면 뭐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는 거죠. 뭐하러 내려오시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설정이 우리가 어색한 것처럼 불의한 사탄이 시험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에 우리 주님이 답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여 부정하고 불의한 자가 내는 시험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탄이 어떤 시험 문제를 냈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뭐 재물에 대한 시험 문제, 명예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시험 문제를 냈어. 이 권력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한 거다. 사탄이 이 시험을 냈네. 이 명예가 뭐지? 명예, 권력이 뭐지? 사탄이 왜 이거? 근데 사탄이 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대답한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탄이 문제를 냈겠어. 문제 이런 거야. 근데 시험관이 누구라고 했어요? 시험관이 부정한 사람이야. 시험관 자체가 불의한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시험 문제 3개를 낸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불의한 시험관이 낸 시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오늘은 좀 접어두고, 불의한 시험관이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도,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시험 문제를 냈어도 그 대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낸 시험 문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된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낸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잘 풀어서 100점이 되면 세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제안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어떤 권한도 권력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은 사탄이 낸 그 거짓된 시험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은 세상의 혼돈과 혼란이 떡이 부족해서 일어났으니 그 떡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의 혼란과 혼돈은 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교만해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진다면 세상의 혼돈과 혼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하나님이 공기 만들고 하나님이 물 만들고 하나님이 배추 만들고 하나님이 쌀 만들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가 다 땅 흘려가지고 땅 파서 그리고 심어서 수고해서 그래서 수확하고 걷어서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혼돈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떡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것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을 막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이 이 마사, 이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게 바로 4절 17장 4절인데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서 부르짖는 게 원망하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이르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을 제 식대로 풀어보면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아직 보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지 말지 왜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했는데 모세는 이제 막 자기들한테 달려드는 그 백성 보고 아니 내가 이 강단에서 20년을 30년을 설교를 했는데 왜 달라지지가 않아?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막 이러는 것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제 14년 차인데 똑같은 본문을 이제 세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올해에서 네 번째로 예를 들면 성서 일과를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근데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정확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뻥뻥하고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고 이게 뒤돌았으면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되는 그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보다는 서로 십자가 안 지려고 나는 올해는 이렇게 나는 한 번만 빼줘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 정말 광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 정말 광야 가서 광야 가서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 전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광야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메시지 전해. 그러면 글로 올까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왜 불평해? 근데 모세는 불평한다. 아니 차라리 나를 광야로 보내주시오. 뭐 이런 거예요. 사탄은 왜 믿음의 백성이 고난받아야 하냐고 하나님과 다투라는 겁니다. 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 충성과 절제한 우리가 실패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복을 받느냐고 따지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저 탐자처럼 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으면 내 몫을 주시오. 내 몫을 주시오. 하나님께 따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네 몫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줄 거야. 그거 받고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얘기는 주 너희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께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원래 출제자가 부정하니까 불의한 자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책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하고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선심 쓰듯이 그리스도에게 절 한 번만 받자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원래는 액센트가 어떻게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사탄은 좀 작게 너 앞에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면 여기다 이제 더 큰 소리를 치고 까자 이거 진짜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죠. 조그맣게. 근데 원래는 사탄아 점잖게 물러가라.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는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우리 주변으로 다가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죠. 이단아, 사이비야, 물러가라. 이단하고 사이비가 왔다고 그 사람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 이제 혹시 몰라 모욕죄로 걸릴지도 몰라. 근데 그러니까 사람 앞에 두고 사탄아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 사이니까 이제 사탄아. 옛날에는 이런 모욕죄 이런 게 없었어 또. 그러니까 그때는 썼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대놓고 사람 앞에 이 사탄아 이러면 안 되고 혹시 모욕죄 걸. 근데 이단아 사이비야 물러가라. 이 말은 이 공식적으로 이 정통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규정해 놓은 게 있어. 그 공식 명칭이에요. 공인된 명칭. 상대방을 모욕하는 명칭이 아니라 공인된 명칭들이 이단이야. 공인된 명칭이 사입이라는 명칭이야. 그 명칭을 그냥 쓰는 거는 이미 통용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는 모욕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내가 신학적인 내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좀 이상하다 그럴 때 사탄아 이러지 말고 사입이야 물러가라. 이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먹을 것으로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해서 너희가 교만한 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교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지면 먹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또 사탄은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따지라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가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내가 뭘 헌신을 못했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 아들이 맞다면 아들의 몫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사탄은 오늘도 세상의 주인은 자기라고 거짓말합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고 계시는 것처럼 사탄은 흔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옆에 있다면 너는 내 덕분에 사는 자라. 내가 너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면서 너를 먹이고 살렸어.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표현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읽고 제가 정리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 합니다. 그 시험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거짓된 자가 불의한 자가 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공의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감히 피조물로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거짓된 것과는 맞서거나 대화하지 않고
사탄아 올라가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저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주님께서 세우셨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전통 잘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또 우리 마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마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속회와 또 각 선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우신 하나님 뜻이 계시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를 찾아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단들 또 사이비들 늘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2부 예배에 박완 장로님의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눠드린 묵상집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묵상집 내용이 작년에도 참 좋았는데 올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묵상집 내용을 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보시면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월삭기도회인데 이 월삭기도회를 시청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은 이거 6시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매주 토요일은 6시에 기도해서 같이 묵상집을 그때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월삭 기도회만 토요일 모인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은 마치 사순절 월삭 기도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토요일 날은 꼭 같이 참여하시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숙회로 드리고 3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남성교회 이렇게 해서 청장년 선교회가 얼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청장년 선교회가 지금 자리를 안 잡아서 원래 그 다음 주는 청장년 선교회인데 제가 넣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주체 세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 지도자 영성 집회 우리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저녁에는 청년 집회를 인도하고 낮에는 베트남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3일하고 목요일 하루 좀 쉬었다가 목요일 저녁 비행기로 제가 들어와서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에 도착하고 월요일
낮에서부터 저녁 집회, 또 낮 집회, 저녁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에서 이번에 세 분이 같이 가는데 이제 같이 한 시간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서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은 아침부터 좀 쉬었다가 이제 밤에 이제 비행장으로 가서 밤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정들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경비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료 집사님 손자부 우리 배태영 청년이 3월 13일 날 이제 입대를 하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오신, 다음 주에 또 이사도 하고 막 그래야 돼서 군대 가기 전에 또 어디로, 논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저는 해군으로 어디? 시내 쪽에. 네? 해군? 네. 어유 해군. 네. 해군으로 가요. 근데 해군은 조금 길지 않나요?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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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태영 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경미의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다녀오시고 이제 군대 입대하면서 우리가 또 군복무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찬영이는 이제 제대할 때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현우는 우리 김순례 원사님 손자가 전현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백태영 청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번 돌아온 금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 종로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안내도 좀 해주시고 같이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달 마지막 파송의 찬송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시험하는 사탄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우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